자, 오늘 며느리들만 한번 제가 말하는 대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며느리, 나는 며느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며느리다. 며느리, 시부모님이 살아계신 며느리 손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한 손 또 드세요. 자, 가짜 기부손 며느리 있는가 한번 보세요. 손 내리세요. 하나도 없네요. 금년부터 이 추석 명절에 잘 팔리는 상품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가짜 기부스. 그러니까 시댁에 갈 때는 가짜 기부스를 해가지고 가면 시부모님이 일을 많이 안 시킬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불티나게 팔린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가짜 기부스를 했던 며느리가 친정에 갈 때는 또 풀고 간대요. 오늘은 우리 민족이 가장 즐거워하는 한가위 추석 명절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말 조심합시다. 이번 명절 때는 특히 말 조심해야 돼요. 가장 듣기 좋은 말과 가장 듣기 싫은 말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듣기 싫어하는 말소리가 훨씬 많고 듣기 좋아하는 말소리는 훨씬 적어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너 언제 시집 가니? 애인은 있니? 취직은 언제 하니? 좋은데 취직해야지. 연봉은 얼마 받니? 애는 언제 낳니? 살 좀 빼라. 어릴 땐 참 예뻤는데. 얼굴이 그게 뭐야? 저 몸뚱이는. 공부는 잘하니? 대학은 어느 대학에 갈 거야? 장가 가려면 취직해야지. 벌써 가게? 네 남편 피곤하게 친정은 뭐하러 가니? 그래도 우리 어머님 시집살이에 비하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자, 이런 얘기는 오늘부로 이번 명절 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들. 그 다음에 이제 자손들 오면은 뭐 시집 안 간 딸이든지 또는 뭐 형제든지 이런 말을 하지 말고 듣기 좋은 말은 있긴 있는데 몇 개 안 돼요. 음식 하는 며느리한테 며느라 음식 하느라고 수고했다. 따라합시다. 며느라 음식 준비하느라고 수고했다. 이건 꼭 해야 돼요. 이 말은 꼭 하세요. 그 다음에 아들이나 또 밑에 있는 자손들에게 용돈 많이 필요하지? 따라합시다. 용돈 많이 필요하지? 이건 해야 돼요. 이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며느리한테 얘야 설거지는 그냥 놔두고 친정에 빨리 가라. 이 말하면 참 좋아. 얘야 설거지는 내가 할 테니까 빨리 친정 가라. 자, 이런 말은 굉장히 듣기 좋은 말이죠. 자, 이 말은 하고 그 다음에 듣기 싫은 말은 다 같이 쉿 해야 됩니다. 자, 이게 배려를 잘해야 됩니다. 이 배려인데 여러분 성공하고 출세하려면 배려를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암살당한 사람이 누구죠? 링컨 대통령, 그 다음에 맥키니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 이런 분들은 참 훌륭한 대통령들인데 암살을 당했는데 그 중에 제25대 대통령이 맥키니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의원일 때 대통령이 되기 전에 전철을 타고 이제 출퇴근을 합니다. 근데 자기는 이제 칸이 연결되는 그 부분에 요새 노약자 자리 그 부분에 이제 자리를 앉았는데 어느 역에 전철이 섰는데 저쪽 그 가운데쯤 문을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전철을 탔는데 전철이 이제 출발을 하니까 그 무거운 짐이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 할머니가 그 짐을 이끌고 이제 또 내리기 위해서 이제 그 전철 문 있는 데는 벽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다 이제 짐을 기대 놓으려고 움직여서 이동을 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그 무거운 짐을 이제 그 통로에 있는 벽 쪽에다 기대 놓고 있는데 그 앞에 한 사람이 신문을 보고 이렇게 앉아 있어요. 신문을 보고 앉아 있다가 할머니가 자기 앞에 딱 서니까 신문을 딱 이렇게 봅니다. 근데 맥킨리는 건너편 의자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맥킨리라고 하는 의원이 얼른 일어나서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하고 이제 짐을 그쪽으로 옮겨줬어요. 그 이후에 맥킨리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제 인사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대사를 임명하는 그 이력서와 이제 명단을 쭉 보는데 사진이 하나 붙어 있는데, 대사 임명. 아니, 어디서 많이 본 인상이 사진이 붙어 있었어, 사진이.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하고 추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의원일 때에 전철에 앉아서 신문을 올려보는 사람. 그래서 이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행한 예의 없는 작은 행동 때문에 그는 일생일대의 출세와 성공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자, 여러분, 우리 특별히 젊은 사람들 잘 들어야 돼. 오늘은 기관 연합예배 드리기 때문에 일부도 얘기를 했는데, 일부는 이제 일부가 교인들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어디 갈 분들이 일부 예배 많이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또 오늘 자녀로서 부모 방문을 하는 우리 자손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나중에 나의 출세와 성공의 지름길이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시편 139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그가 너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네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걸 배워야 됩니다. 어디에서? 교회에서. 이걸 어디에서? 성경에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내가 결단코 그 상을, 냉수 한 그릇을 떠주는 상을 잃지 않겠다. 자, 이 말씀을 전제로 오늘은 형님 요한과 아우 예수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형님이 요한이고 아우가 예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명절에 특별히 성도들이 위로는 부모님과 윗사람 공경 잘하십시오. 제가 요새 이제 교역자들 인터뷰하거나 그러면 그걸 확인합니다. 당신은 윗사람에 대한 태도는 어떻습니까? 물어요. 그러면 잘합니다. 그러면 잘하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윗사람의 잘한 태도는 들어올 때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을 상대해 보면 알아요.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은 자동화가 돼 있어요. 자동화가. 그건 어렸을 때부터 돼 있으면 그건 잘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평적으로는 형제 우애를 잘해야 돼. 동기간에. 자, 부모들은 생각할 때 자녀 손들끼리 우애하는 것 좋아요? 싸우는 것 좋아요? 야, 우리 집은 완전히 쌈판이다. 야, 구경거리로 삼습니까? 그래서 명절이기 때문에 부모 공경 잘하시고 형제 우애를 잘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이웃에 대한 배려, 이게 가정에서 부모 공경 잘하고 형제 우애를 잘하면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이웃에 대한 배려를 잘합니다. 배려. 이걸 잘해야 돼요. 특별히 신시가지 예배당의 성도들은 그 훈련을 교회에서 받아야 됩니다. 또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손해인 것 같으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이웃에 대한 배려를 하나님이 절대 공짜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늘의 보고의 문을 여셔서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제가 기복주의 아닙니다. 자, 그럼 제가 증거를 하나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미우라 아야코. 일본에서 빙점이라는 소설을 써서 전 세계에서 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저도 그 소설을 읽었고, 이 미우라 야야코가 쓴 책 가운데 하나가 애증의 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난픽션입니다. 메이저 유신에서 일어났던 일본의 상황을 굉장히 두꺼운 책으로 썼어요. 저는 이제 이 빙점과 이 미우라 야야코 책을 읽었는데, 그러면 빙점이라는 소설이 어떻게 해서 쓰여졌을까? 그건 배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배려인가? 이 남편이 직장에서 수입이 변변치 않아요. 그래서 혼자 벌어서는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남편에게 제안을 해가지고 우리 구멍가게 하나를 냅시다 그랬어요. 구멍가게. 돈을 투자를 해서 가게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이 가게가 얼마나 문전성시를 하는지 물건이 막 팔려가는데 트럭이란 말을 썼는데 그 트럭이 용달차인지 8톤 트럭인지는 몰라요. 그냥 옛날에 용달차도 트럭이라 그러는 1톤 정도면 트럭이라고 그러는데 물건을 매일 트럭으로 갖다가 진열을 해놔도 물건이 팔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우라 아야코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집 가게는 잘 되는데 그 양쪽에 있는 가게가 파리를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가게에 나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때문에 옆에 가게가 장사가 안 되니까 옆에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부러워함과 동시에 신경을 쓰고 또 괴로워할까.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를 했죠. 여보, 오늘부터는 물건을 들이지 말고 우리 가게에 있는 물건을 팔되 손님이 오면 우리 가게에 물건을 팔지 말고 옆 가게로 안내를 해서 옆 가게에 장사가 잘 되도록 합시다. 그랬어요. 남편이 부인이 바보 같은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부인이 그런 소리 하면 들어줄 남편이 있겠어요? 쓸데없는 소리, 예편내가 밥이나 먹고 장사되는 게 있지 무슨 그런 얘기하냐고 할 수 있지만은 근데 남편이 또 착해요. 그럽시다 그랬어요. 그 물건을 안 들여놓고 있는 물건을 팔면서 자꾸 물건을 사러 하면 없다 그러면서 옆 가게로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님이 뜸해졌어요. 그때 미우라 아야코가 빙점이라는 연재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왜? 자기 시간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 연재를 쓰고 난 다음에 일본 사회에 이게 폭발적인 구독자들이 발생을 해서 그 책이 연재가 끝남과 동시에 합본으로의 책이 발행이 돼서 전 세계 언어로 번역이 됐다. 자, 보세요. 첫째는 부모 공경 잘하시고 형제 우애 잘하시고 그런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는 뭘 해야 돼요? 배려를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서문 신시가 예배당은 바로 이제 올바른 운동을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오늘 말씀으로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형님 요한과 아우 예수가 형제지간이라고 했는데 첫째,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족보를 한번 알아봅시다. 친족 관계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장 36절에 보니까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네 친족 엘리사벳. 그러면 마리아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죠. 그런데 유다 지파 요셉에게 이제 정혼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외갓집으로 친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형님과 아우라는 건 뭐냐? 자, 엘리사벳이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 6개월 전에 잉태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6개월 후에 태어났으니까 어떻든 손수는 놔두고 나이로 보면 형님 요한, 아우 예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공통점을 성경에서 찾아봐야 돼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공통점. 특히 예수님에 대한 상징적인 인물이 구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대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공통점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다 뭐야? 예언의 아들입니다. 낳기 전에 잉태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수태고지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부모는 어떤 사람인가? 제사장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이었는데 수태하지 못해서 결국은 이제 그 아버지 어머니가 무자한 자로 살다가 수태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은 출생하기 전에 이름이 지어졌어요. 요새는 태명, 예명이라고 그러죠. 애를 낳기 전에 임신했는데 어떤 사람 임신하기 전에도 바둑이 이름을 지어요. 임신하기도 되기 전에 이름 지어요. 자, 세례 요한은 임신도 하기 전에 이름을 지었어요. 요한이라고 지었어요. 자, 네가 앞으로 네 기도가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어서 아이를 낳게 될 텐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수태한 이후에 5개월이 되어가지고 은둔을 하게 되죠. 은둔. 나중에 예수님도 이제 세례 요한 어머니를 찾아가는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때가 차니까 세례 요한이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은 그가 잉태해가지고 출생을 하게 되니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너도 기뻐할 것이요 많은 사람이 그의 남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어떤 생명이든지 기뻐하고 가족이 기뻐하고 또 많은 사람이 기뻐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아버지 사가랴가 요한이란 이름은 그 이전에 없기 때문에 그 이름을 지으려고 안 하니까 천사가 서판을 가지고 요한이라고 쓰라고 해서 결국은 요한이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 다음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명자입니다. 사명자. 무슨 사명입니까? 누가복음 1장 68절에 보니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아 속량하시며 76절 이하에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그 다음에 79절에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사명자예요. 예수님을 위한 사명자로 요한은 왔습니다. 요한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디서 살았는가? 빈들에서 살았다. 빈들에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공통점을 얘기하는데, 그럼 예수님은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우리 예수님도 예언의 아들로 잉태됩니다. 잉태되기 전에 수태고지를 통해서 예언의 아들로. 그 다음에 예수님도 이름을 미리 지어줘요. 보라, 네가 수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도 큰 자가 돼요. 세례 요한도 이 세상에 와서 큰 자가 되리라 했는데, 우리 예수님도 지극히 큰 자가 되어서 높으신 이의 이름을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예언의 아들로 수태가 되어서 임신한 다음에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 뭐인 거니? 너무 창피하니까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이 나도 잉태됐지만 너에게도 잉태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도 복중에서 성령이 충만했고 뛰어놀았지만 우리 예수님도 잉태가 된 이후에 복중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기쁨으로 뛰어놀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처럼 광야로 나가셨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나가시니라? 광야로 나가시니라. 자, 이 두 사람은 누구냐? 이 두 사람은 사명자로 이 땅에 온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 두 번째, 그러면 형님 세례 요한의 아우 예수를 위한 사역이다. 자, 나이로는 요한이 형님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와서 6개월 뒤에 태어난 아우를 위한 사역과 사명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무슨 사역을 예수님 위해서 했을까? 제가 이 성경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7가지 사역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전까지는 친족이란 말로 생각하고 넘어가도 돼요. 자, 7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했어요? 이제 세례 요한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 뭘 외쳤는가? 뭘 외쳤어요?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회개하라고 외치는데 회개하는 사람이 나아갈 길이 필요하죠. 그래서 먼저 세례 요한은 공병대 역할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나아가는 앞길에 험산 줄령이 있다면 세례 요한이 불호도자를 가지고 와서 다 치워주는 거예요. 이게 사명자입니다. 예수님이 나아가는 길에 거치는 것이 있으면 다 치워주는 거예요. 저 사명자가 뭐겠어요? 우리가 복음이 나가는 길에 가로막고 있는 것은 다 치워줍시다. 그래서 복음이 거침없이 나가야 돼요. 예수님 가는 길에 험산 줄령이 있습니다. 노도광풍이 불어요. 바다가 있어요. 그럴 때는 공병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다리도 놔드리고 길도 내드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야. 두 번째 세례 요한은 어떤 사명자였는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니까 세례 요한이 거절했죠. 나는 당신에게 세례를 절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누군 줄 알아요. 예수님 메시아거든요. 그런데 메시아에게 어떻게 아무리 6개월 형님이라고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거절을 하죠. 자, 이게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 나에게 세례를 꼭 베풀라. 네가 나에게 세례를 베푼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너와 나에게 계획해놓은 그 의를 이루려 하심입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허락하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자, 세 번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위해서 한 사역이 뭔가?
증인이요, 증인. 빛에 대한 증거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제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세례요한은 자기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자기는 빛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입니다. 자, 또 하나 네 번째 세례요한의 사명이 뭔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우리 목사님이 자기 마누라, 자기 에펜네, 자기 아내가 아니라 자기 부정입니다. 이거 뭐예요? 세례요한 인기가 올라갔어. 인기가 유대 사회에 세례요한이 인기가 폭발을 했어요. 많은 사람이 세례요한을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세례요한에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랬더니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니라. 성경에 보면 세례요한이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닌 걸 3번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지, 당신이 메시아지. 왜? 능력 행하죠, 세례 베풀죠, 복음을 선포하죠. 그때 뭐냐? 세례요한은 자기 본분을 분명히 알았어요. 자기에 대한 월권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에 와가지고 가정에서 형제간에 우애를 하면서 질서를 잘 안 지키면은 부모님들이 야단치세요. 뭐냐? 세례요한은 자기에 대한 위치에 대한 확신자입니다. 그 다음에 세례요한이 하는 사역 가운데 5번째 사역은 뭔가? 자꾸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세례요한에게.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하면 나는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고 메시아인데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왜냐하면 형님이 동생 신발끈 풀어주면은 형님이 참 겸손하고 동생을 위한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냐? 그리스도요. 예수님은 메시아인데 내가 어떻게 그분의 신발끈이 풀어졌다고 해서 그분의 신발끈을 만지고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과 매는 걸 내가 할 수가 있겠느냐? 세례요한은 자기 위치에 대해서, 자기 본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월권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세례요한이 한 일 6번째는 뭐냐? 선포의 사명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침이니라. 선포했어요. 이사야 63장의 얘기를 세례요한이 알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마지막에 세례요한이 예수를 위해 사는 축복입니다. 축복.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동생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비보다 낫다 그러면 그 말은 듣기 좋아도 아우가 형보다 낫다 그러면 형이 속이 상한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또 이제 형제간들 오셨는데 혹시라도 아버지가 실수를 해가지고 어머니가 실수했어요. 야, 동생 네가 형보다 낫다 그러면 장남이 형이 배가 아파가지고 이놈의 동생 내가 어떻게 하면 해꾸지할까, 그게 아니라 그것도 소화시키라 그 말이에요. 그 얘기했더니 모두 굉장히 심각해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이고 둘째 며느리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안마기도 사오고, 아이고 내가 둘째 며느리 없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그래도 큰 며느리는 그걸 소화시키라 그 말이에요. 소화시키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보세요. 세례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랑이 와서 신부를 취한다고 그랬어요. 친구가 신부를 취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 모두는 신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들이 꽃단장하고 예수님께로 가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속상하게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그 말이 뭡니까? 예수님을 위해서는 나는 죽어도 좋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자, 형제간에 이제 우애를 잘해야 되는데
형제간의 우애가 쉬운 건 아닙니다. 자,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우리 어렸을 때 어머니가 어렸을 때 저에게 들려줬던 얘기를 제가 듣다가 각색을 해서 제가 율리야 너는 어디로 사라져 버렸니라는 책에 볕단과 돌탑을 바꾼 형제 이야기를 써놨어요. 자, 그 얘기가 뭡니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장남이라고 부모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잘 삽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유산도 받지 못해서 가난해서 정말로 이제 품팔이를 해서 먹고 삽니다. 그런데 두 형제가 우아래집 같이 살아요. 같이 사는데 이 형님은 논이 많고 밭이 많아가지고 가을이 되면은 곡식을 그냥 걷어다가 마당에다가 나락변을 쌓아놓는 그 나락변을 다 이제 뭐 찧어가지고 햅쌀을 먹을 걸 하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일을 다 못하니까 나락변을 쌓아놓아요. 근데 동생은 논도 없고 밭도 없으니까 가실할 거 없잖아요. 마당이 비어 있어요. 동생은 날풀팔이를 하는데 형님이 나락변을 쌓아가지고 있는 거 보면 나도 언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가지고 논밭을 사가지고 가실할 때 되면 저렇게 나락변을 마당에다 쌓을까 하는데 쌓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근데 동생의 마음속에서는 꿈이 있고 비전이 있어요. 미래가 있고 목표가 있어. 나도 언젠가는 잘 살아야지. 나도 언젠가는 한번 밥은 안 굶고 자녀들 잘 키워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가장으로서 그런 책임의식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들에 가서 일을 하고 오다가 아이디어가 하나 딱 떠올랐어요. 나는 비록 지금 나락변을 마당에 쌓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돌탑을 한번 쌓아보자. 그래가지고는 산에 가서 일할 때 들에 가서 일할 때 큰 돌을 지게에다 지고 와가지고 마당에 놓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탑이 올라갑니다. 한참 쌓았어요. 이제 탑이 완성이 돼가지고 맨 꼭대기에 올릴 돌, 그건 좀 매끈매끈하고 보기 좋은 그런 돌을 맨 꼭대기에 딱 올려놓고 이제 내 꿈이 완성됐다. 내가 탑을 쌓았다. 그래. 그런데 어느 날 형님이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마당을 이렇게 거니는데 보니까 동생 집 마당에 쌓아놓은 돌탑 맨 위에 있는 그 돌멩이가 황금덩어리. 그 돌멩이가 제 머리통만한 돌멩이인데 그 황금덩어리가 빛을 반짝반짝 내고 있어요. 그 형님이 마음속에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놈의 황금을 내가 취해야 되겠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 황금을 빼앗아올까? 그래서 이제 형님이 또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어요. 그래 이제 생전 찾아가지 아니하던 동생 집을 찾아갑니다. 어이 동상 있는가? 아이고 형님 어쩐 일이십니까? 어쩌다가 저희 집을 이렇게 왕님 하십니까? 형님 어서 들어오세요. 영접을 해가지고 방에 그냥 막 그냥 있는 막 치우고 그냥 손바닥으로 먼지를 싹 쓸어가지고 아랫목을 형님 앉으시라고 했어요. 형님이 아랫목에 앉아 있는데 어이 나 그냥 용건 미리 말할게. 뭐 이거 뜸들일 거 있는가? 형님 말씀하세요. 내가 자네에게 부탁이 하나 있는데 내가 부탁하면 들어줄란가? 아이고 형님 말씀이 여부가 있겠습니까? 말씀만 하면 제가 형님 말씀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아니 꼭 들어주겠는가? 아이 들어주죠. 그럼 내가 말함세. 내가 그동안에 자네가 못 사는 것 보살피지 못한 것 참 미안하게 됐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네를 잘 살리게 하려면 그 우리 집 마당에 쌓아놓은 이 볕단하고 자네 그 돌탑 그 아무 쓸데없지 않는가? 그러니까 그거다고 맞바꾸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상이 형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형님 나락변홀이 얼마인데 내 돌탑은 그 돈도 안 나가는 겁니다. 근데 내가 심심풀이로 우리 집이 그래서 내가 돌탑이라 쌓자고 그걸 오랫동안 걸려서 쌓았는데 형님 그 여부가 아니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형님이 내 마음일세 내 진정성을 받아주소. 그런 거예요. 요새 내가 진정성이 믿지 않습니다. 내 진정성을 받아주소. 아니 동상이 형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 형님이 그러시다면 저야 형님 원하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님이 이제 막 그냥 막 신바람이 나가지고 달려가지고 일꾼을 막 부릅니다. 일꾼들을 불러가지고 야 우리 집 볕단을 저 동생 집으로 옮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꾼들이 예 하고 올라갔는데 이 형님이 맨 꼭대기 있는 볕단을 딱 내가지고 곳간에다 집어넣고 그 나머지 볕단을 그대로 옮겨 쌓았어요.
동생은 형 닮아가거든요. 그러니까 형님이 하는 걸 보고 동생이 돌단을 옮길 때 맨 위에 있는 돌멩이를 딱 갖다가 안방에다 딱 집어넣어 놓고 돌을 딱 옮겼어요. 이 형님이 이제 동생 돌탑이 이 큰 돌은 밑에 깔려 있고 점점 돌이 올라가가지고 돌탑 그대로 이제 복원을 한 거예요. 복원을. 그 다음날 아침에 형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돌탑 위에 돌멩이를 보니까 아직 여명이 안 밝아가지고 빛이 안 나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다가 아침에 일출이 돼가지고 해가 떠올라가지고 맨 꼭대기에 돌멩이를 보니까 새카만 거예요. 새카매. 그래야 동생한테 가가지고 아니 이 돌탑이 왜 이렇게 생겼는가? 아니 나는요 형님이 맨 위에 볕단을 곡간에 집어넣기래 저도 형님 따라서 맨 위에 돌멩이를 안방에 집어넣습니다. 따라합시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너무 부리지 마세요. 욕심. 제가 미우라 야야코 얘기도 하잖아요.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자기중심적이 되면 그 순간은 잘 될 수 있어요. 너무 욕심 부리다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 중추절은 부모 공경 잘하고 형제 우애 잘하시고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배려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 동영상 봤어요 안 봤어요? 처음에 보여줘야 되는데 이걸 넘어왔는데, 자 그러면 주는 정 오는 정. 주는 거 있으면 오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60년대 말에 우리나라에서 이 CF송이 그때 흑백 텔레비전으로 방송이 됐을 때 제가 이 창세기 13장 설교할 때는 꼭 이 영상을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사용이 되지만 그때는 다운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설교 준비를 하려고 인터넷 들어가서 딱 쳤더니 그 영상이 지금까지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농심라면 선전하는 이 CF 동영상 한번 봅시다. 좀 볼륨을 크게 해주세요. 우리나라에 이제 맨 처음에 나온 라면이 삼양라면이에요. 삼양. 이 전라북도에서. 라면이 삼양라면이 너무 잘 되니까 농심은 전라도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농심라면을 만들어가지고 삼양을 이겨먹으려고 삼양라면을 이겨먹으려고 만든 게 농심라면인데 이 구봉서 곽규석 두 분이 장로입니다. 연예인교회 장로고. 그래서 이제 후라이보이 곽규석, 그러니까 후라이보이 곽규석 후라이까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두 사람이요 라이벌이에요. 라이벌. 여러분 어르신들은 다 아시죠? 구봉석 곽규석이면 최첨단의 라이벌입니다. 연예인교회도 왜 하용조 목사님이 실어증이 걸린 줄 아세요? 연예인교회를 설립한 교회가 영락교회고 영락교회 부목사인 하용조 목사를 연예인교회 초대 목사로 파송을 해가지고 설립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이 얼마나 교회에서 라이벌로 싸운지 하용조 목사님이 실어증이 와버렸어요. 저도 가슴이 막 설교하다가 막 끊기고 일부에 보면 굉장히 힘이 들었는데요. 실어증이 중치가 막혀버렸어요. 중치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안식년 영국 유학 가서도 치료가 안 됐습니다. 치료가 안 됐어요. 겨우 일린교회라는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그때 성도들의 위로를 거기서 받았어요. 제가 그 스토리를 너무 잘 압니다. 영국 일린교회가 이제 하용조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예요. 거기서 성도들의 순수한 위로를 받았어요. 자, 그런 두 분이에요. 보세요. 형님 먼저 드시오 농심라면, 아우 먼저 들게나 농심라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러면 내가 먼저 농심라면 그렇게 나옵니다. 곽규석이 결국 먹지요. 자, 보세요.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아우잖아요. 그럼 형님인 요한이 자기에 대해서 7가지 사역을 해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입을 딱 닦았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형님,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요한에게 간 예우가 뭔지 아세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아요. 안 받아도 돼요. 그러나 그때 요한은 세례자입니다. 그래서 이 동생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 형님 요한에게 친히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보다 더한 예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한 예우가. 이게 예수님으로서는 세례 요한에게 최대의 예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자, 동생인 예수님이 형님인 세례 요한에게 어떤 보상을 해줍니까? 누가복음 2장 28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저는 오늘 진요한이, 우리 교회 요한이가 있어요. 진요한이 어디 있어요? 진요한이. 저기 있고. 진요한이는 사명자라고 내가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제 요한이가 저한테 막 이제 잘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내가 요한이한테 어떤 보상을 해줘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이게 누구의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공경하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배려를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냥 입 닫지 않습니다. 그 보상은 이 세상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는 축복으로 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서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예수님의 자리를 월권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리라. 아멘.